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이미 먼저 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성도들이 읽고 약간의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쓴 편지인데요. 어떤 오해냐 하면 이전에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관한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를 읽다 보니까 곧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돈 벌러 직장에 나갈 이유도 없고 공부할 이유도 없고, 왜? 곧 주님 오시면 이게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직장 내려놓는 사람, 학교도 안 가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좀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참 사람이 연약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그 종말론에 대한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팽개치고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쓴 편지다 보니까 좀 사도 바울이 훈계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목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오해를 갖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정도 복음을 전했냐면 3주 정도예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3주 정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워낙 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도망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것도 귀한데 3주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지가 않죠. 그래서 훈계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수렁에 빠뜨리지 않게 굉장히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 말씀은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네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처음에는 이제 감사로 얘기를 해요.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훈계를 먼저 하기보다는 너네 너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또 내가 다른 교회에 너희들을 자랑할 정도야, 그렇게 이렇게 잘 아우르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권면의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너희들이 참는 그 모든 인내들을 다 기억하고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는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실패만이 계속 있을까?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만 찾아올까?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도 너무 건강해요. 너무 잘 살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왜 저러느냐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 건지, 홧김에 나도 확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너무 억울하죠. 그러면 우리 예수 못 믿죠. 근데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이고 오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영광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분만 미소 짓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다, 믿음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물리적인 세상, 만져지고 느껴지고 촉감으로 체험되어지는 이 물리적인 것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세상은 절대로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면에는 더 궁극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세상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세상이 알려지지 않았죠.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상이라는 게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또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